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법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2절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찬송도 거듭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볼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 안에 주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그 세계 시선이 미국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야흐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지금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막판까지 가봐야 알 만큼 둘의 접전이 엎치락뒤치락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정권을 잡아야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염병도 잡고 아슬아슬 추락위기에 이 경제도 일으켜 세워줄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 편을 들기도 하고 민주당 편을 들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계신지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미래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난국 제대로 파헤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되든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평안도 어떤 세상의 외부적 사회 여건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얘기이지만 미국 굴지의 대기업 듀폰트 회장의 딸 하면 당시에 지성도 그렇고
미모도 그렇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엘리트로, 그런데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세 번째 며느리가 되어짐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녀가 49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세상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가졌지만 그것이 참 평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오래전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것도 그녀가 뭐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한국의 부자 1위로 살았던 이건희 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졌던 주식만 18조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8조 원. 여러분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그가 한국의 경제에 초석을 깔았던 아주 위대한 그런 기업가라고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떠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고와 거지인 것입니다. 거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그 허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은요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그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년 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그늘 아래 살았던 제자들로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떠나신다면 그것도 멸시천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떠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로서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안해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밤새 신문과 고초에 시달리시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인류 그 깊은 죄악의 그 밑바닥까지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 초긴장의 상태, 극한 멘붕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같이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성난 노도처럼 덮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방팔방 에어싸임을 당하고 그 칠것 같은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 하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밑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가 어떻게 살았던 인생은요, 결국 종착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리는 문이 영원한 아버지 집이냐 아니냐만 남는 것입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이 짙어가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무 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안도감과 반가움에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한 농부가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요? 묻습니다. 농부는 내가 길이요 라고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는 계속해서 나무 베는 일을 합니다. 이 산속에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기다렸다가 농부와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길 같은 길이 나오지 않자 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농부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이 산의 이 땅의 주인이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 길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매일 새롭고 익숙치 않아서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던 선교사가 땅 주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마음 조이며 조바심을 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거친 황야로 험난한 길을 탓하며 그렇게 원망 불평 속에 불안해하고 걱정해 하지는 않는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므로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신의 의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르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그 아버지 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가 계신 집, 천국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깊이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집으로 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 조금 거친 광야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돌아가면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준비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아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낮에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대해 해가 지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와서 밥 먹으라는 엄마 말을 듣고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가 버릴 때 자기는 돌아갈 집도 또 저녁을 줄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반겨줄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곳까지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태양보다도 더 맑고 더 뜨겁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가까이조차 갈 수 없는,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LA 딸내미 집에 가서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아빠, 엄마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만 있습니까? 성격도, 성질도, 능력도, 재능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손을 뻗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안소니 드 멜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쓰신 1분 지혜라는 책에 이런 짤막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려거든 하나님을 찾지 말라. 이상한 말이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묻습니다. 스승의 말이 너희가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 그래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쉬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달을 볼 때에 달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 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달이 빵으로 보이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얼마나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시는지. 입으로는 주여 불러놓고는 먹고 싶은 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는 세상의 욕심과 걱정, 근심덩어리로 온갖 잡념들로 도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대답은 너희가 이미 보았다.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진정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정말 간절하면서도 정결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다 각자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과 이해타산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 있는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모저모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달아올 때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그 보좌를 왕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누림, 여러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키운 개 한 마리가 그 탁자 밑에서 식사하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빵을 잡으면 빵에 눈이 가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 눈이 가고, 그것을 입으로 넣으면 입으로 눈이 가고, 그걸 손을 탁자에 내리면 탁자에 손이 가고, 아주 열심히 자기를 바라보는 개에게 고기 한 조각을 띄워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개처럼 식사하는 그 고기 한 덩어리를 바라보는 이 개처럼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또 선하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주장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매일같이 매 순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훈련케 해서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벌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면 그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되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할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좀 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좀 멋있게 살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형통의 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괴계까지 물리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이 평안이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살 때 좌절과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